오늘 들으시는 설교도 이제 주일 오전에 행했던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 녹음이 또 중간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한 5분 정도만 녹음이 되고 나머지는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개인적으로 녹음을 해서 여기에 올려 놓았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간략하게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소서.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26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경계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혹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습니까? 1장부터 잘 간략하게 살펴보면 6절의 근거에서 볼 때에 미혹하는 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1장 8절의 근거에서 볼 때 인간은 죄가 없을 수도 있다, 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라고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2장 4절의 근거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라도 예수님의 계명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러한 논리도 폈죠. 2장 9절에서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주장도 했고 1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했고 또 22절의 근거에서 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분,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아니다, 이러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 4장 2절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아니다. 어떻게 더러운 육체, 인간의 육체를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영은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아니고 또 참 하나님이 아니다, 환상일 뿐이다 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고 또 교회 밖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거죠.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경계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만 믿고 따르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 사도 요한 시대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또 말도 안 되는 많은 거짓 교리를 이제 주장했는데,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음을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성경과 다르게 주장하고 그것을 옳다 하고 또 그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또 신학 교수라는 이름으로,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증거하고 그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지금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되죠. 그들을 경계하는 아주 유일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어두운 우리들, 죽어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눈을 밝게 하고 또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성경을 가지고 알려주시면은 어떤 특별한 그러한 세상에서 나만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 아니면 저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서 배워야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온전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된 사람들로부터 다시 배울 필요가 절대로 없으니까, 그러한 미혹하는 자들의 어떤 그 새롭게 들리는 말일지라도,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일지라도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를 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를 때 어떻게 되게 됩니까?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게 거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그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성령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그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고 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따랐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고 순종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성경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했던 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고, 또 그러한 우리들에게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성경을 가지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이죠. 성경을 가지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서 온전히 성취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 또 우리 밖에 끊임없이 수없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대로, 다시 말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 아무리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미혹할지라도, 또 교회 밖에서 미혹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굳게 서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